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33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일단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나서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 이 3명은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들도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뽑아서 데리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 3명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그냥 앉아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뭐를 하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따로 뽑아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가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혹시 따로 뭐 칭찬을 하시거나 격려를 하시거나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3명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너네들 와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제 셋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혹시 뭐 칭찬이라도 해주시려나? 아니면 그동안 수고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수고했다, 뭐 그런 격려라도 해주시려나 하는 마음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 특별히 자신을 잘 따랐던 그 3명의 제자에게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이동을 하실 때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더 힘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37절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3명의 제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예수님 따라왔다. 지금쯤 다른 애들은 편하게 앉아서 쉬고 졸고 있을 텐데 예수님 괜히 우리 오라고 하셔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니 피곤해서 졸았는데 혼내키시고 괜히 따라왔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작은 원이 있고 또 바깥쪽에 조금 더 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은 선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있다는 점에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큰 원에 있는 사람들과 안쪽에 있는 작은 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3명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못 봤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죠. 반면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힘들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자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가 보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뽑혀서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멀리서 편하게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불편하게 있고 싶으십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선택을 안 하는 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멀리서 편하게 앉아 있거나 가까이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거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3명 빼고는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자였는데 3명 빼고는 예수님의 고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뭔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뭔가 기도를 부탁할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대전도안교회에,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부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을 요청할 때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강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이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때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시험하는 질문 앞에서는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말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고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언제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전의 복음서에서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3명의 제자들과 남았을 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제자들을 의지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시던 예수님인데 마치 지금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이 없으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의 고난에 너희들이 좀 동참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시기도 했고 진정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기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닥친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인간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런 예수님은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인물로,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하셨던 예수님인데 이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자 정말 연약한 사람처럼 두려워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의 괴로움의 이유를 우리는 3번이나 반복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도 나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솔직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적인 요구 사이에서 예수님은 심하게 갈등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지요.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게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 현상을 전문 용어로 헤마티트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구멍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열한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36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꼭 하나님께 간철해야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로 꺾어야겠다.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하시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번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의 때가 다가온 줄로 아십니다. 그리고 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까지만 해도 고민하고 번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시자 그 뒤에는 일어나라,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러 와서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내가 가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는 3번의 기도를 하신 후에 오히려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분명히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신 후에는 우리가 가자,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주변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내 마음이 지쳐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하신 후에 스스로 일어나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삶의 고민 때문에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고민이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